다윗의 엄청난 죄악이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14절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믿음을 따라 그리고 충성의 결계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 전장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군영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1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도 모르는 사이에 들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이 행했다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너무나 파렴치한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한 이 우리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그에게 그 죽음의 편지를 손에 들려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죄는 대단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금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아의 안타까운 죽음을 아파하기보다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기의 기득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부터 보면 전령에게 말을 전하는데 다윗이 혹시 왜 많은 부하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화를 내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유다 족속에게 애가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는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자신에게 원수와 같았고 엄청난 걸림돌이었던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애가를 부르며 애도했던 다윗입니다. 심지어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을 때도 애가를 지어 불렀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충직한 종이었던 이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고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의 장수가 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애도함이 없습니다. 아파함이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한 이 어려움들, 이 난처한 일들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슬퍼할 겨를도 없고 슬퍼할 정신도 없는 것입니다. 죄악에 완전히 파묻혀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충성했고 믿음의 결계를 지킨 것뿐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데려와서 그 전에 임신한 것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다윗의 오늘 이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다윗의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를 자기 자신이 감출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이 옷을 엮어서 입었지만 마치 허리띠만 두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죄를 덮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갖은 수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간악한 술수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27절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전전긍긍하며 인간의 가장 사악한 술수를 쓰면서까지 충성스러운 부하 이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덮어보고자 애를 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였더라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는요, 라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부도덕한 행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되는 불의한 행동, 그래서 반드시 이 죄 때문에 보응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악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인간의 술수를 쓰는 것, 이것은 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악순환의 이 죄의 굴레를 우리는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혀의 모든 것을, 내가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행하는 이 사악한 죄는 무엇입니까? 죄에 완전히 빠져서, 죄에 완전히 매몰돼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떠한 짓을 행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혼란의 상태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돌이켰어야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신이 덮고자, 자신의 죄를 자신이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과 죄악 때문에
더 큰 죄악의 길로 다윗은 걸어 들어갑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이 악하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요, 인간이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한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라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간악한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